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 비추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베푸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이 시간 기도를 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시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오셔서 은혜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 삶을 다 내어드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못살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사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선을 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그 메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메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달려가노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자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들어나와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우리 밴드로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됩니다. 그리고 마치면 또 유튜브로 되니까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고 342장 찬양 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에세이 알죠? 문학 장르인데요. 프랑스 작가였던 미셸 드 몽테뉴, 미셸 드 몽테뉴 이렇게 하죠. 미셸 드 몽테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살에 법관이 되죠. 그런데 절친이었던 친구가 페스트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또 남동생까지 죽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잘 나갔던 요즘 뭐라면 금수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서재에 묻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질문을 해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누군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색이라고 그러죠. 사색.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세라는 책입니다. 에세.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얻습니다. 특히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이 즐겨 읽는 책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몽테뉴는 자기의 삶을 철학적 어떤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만한 이유를 찾고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만한 이유가 나 자신에게서 찾은 사람,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살만한 이유를 내 속에서 찾다 보니까 정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금주 설교는 바로 이 다음 구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길어서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고 주일날 그 다음 설교를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방법, 또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성경은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지?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살잖아요. 목숨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살아야지 부자로 살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을 걸 만한 가치가 뭐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생각하면 흥분됩니다.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뭐 편안해서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의 이스탄불, 그 터키의 어떤 그 지역 중에 7교회가 있잖아요. 이 터키는 특히 이제 이 에베소는 뭐가 있느냐면 도미티아누스 형제가 지은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폭이 70m, 길이가 130m, 그리고 높이가 20m. 그러니까 지금도 큰 건물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신전입니다. 이것은 여신상이 있고요. 자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여신상이다 보니까 수많은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이 신전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살고 직업도 거기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 풍요로워요. 그래서 한번 제사를 지낸 것을 시장으로 다시 가져다가 팔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그 고기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면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물건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그들이 사서 먹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값이 좀 저렴하겠죠. 왜? 신전에서 우상으로 드렸던 물건이니까, 제사 활용하는 거니까 쌉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물건들이나 고기나 이런 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도. 그래서 결국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물건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물건을,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거와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직업.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 문화와 여기에 그 아데미 신전과 관계된 문화예요. 지역 전체가 아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배워봤겠지만 다이아나 여신은 가장 부패된 곳,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된 곳이 바로 다이아나 여신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뭐 목숨을 주고 지켜야 될 정도로, 사수해야 될 정도로, 왜? 정치, 경제, 문화, 또 모든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계가 돼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생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또 이단들이 또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옷을 입는 거와 같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 옷은 벗어야 되겠죠.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아이들 천국 꿈사랑제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봤을 텐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어떤 아이들은 목욕은 했는데 옷은 안 갈아입어요.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 그냥 입어요. 목욕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욕은 안 하고 옷만 갈아입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속옷을 거꾸로 뒤집어서 입는데요. 왜? 뒤집어서 입으면 된대요, 번갈아서. 참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지 않으면 냄새날 수밖에 없잖아요. 목욕은 했지만 옷을 그냥 입고 있으면 옷에서 냄새가 날 것이고, 목욕을 안 하고 옷만 갈아입으면 몸에서 냄새가 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모습이 어쩌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와 똑같다. 옛사람을, 옛 성품을,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새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몸은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은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 헌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 있죠. 물건 너무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버리라는 거예요. 새 옷을 줄 테니까, 새 옷을 줄 테니까 과거의 옷은 버리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요.
옛날 것도 갖고 있고 지금 것도 또 갖고 있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벗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하고 신뢰를 해야 돼요. 새 옷을 주시는 것을 신뢰할 때 벗을 수 있어요.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줘라, 다시 온다는 걸 신뢰하면 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못 내려놓죠. 붙잡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100% 내려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100% 신뢰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가 공부해왔고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이잖아요. 로마인이었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거만큼 세상에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왜? 더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 옷을 벗으면 새 옷이 생깁니다. 벗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새 옷 입혀 주십니다. 아멘.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상을 보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가슴에 2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재물, 그러니까 막 거기에 가서 추구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하는 종교적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오세요. 예수님 잠깐만 나 일 좀 하고 올게요. 어쩌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던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들이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걸 알면 끊을 수 있잖아요. 몇 개 무익하다고 하면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망한 거, 특히 담배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총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함과 무지해서. 근데 진짜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똑똑한 줄 알아요. 얼마나 무지한데. 한때 저는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딱딱하대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씨도 안 먹히는, 씨도 안 먹히는 사람 있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그렇죠?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항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들은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이들 여기에 속해 있진 않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받아들일 줄 몰라요. 듣지 않아요. 결국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잖아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만 아까 에세이 몽테뉴처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와 의미와 존재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나 자신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자, BC와 AD의 차이처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예?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부터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굳어진 내 마음, 어두워진 정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이죠. 그리고 20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친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 22절부터 2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었고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었고, 그러나 옛사람은 뭐예요? 본성이죠. 옛사람 본성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죠. 그러면 본성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본성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예요? 감정, 기분, 느낌, 습관, 세상적 관점, 그리고 뭐 성공,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입장은 뭐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나름대로의 욕망, 나의 꿈,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옛 습관들이, 옛 본성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감정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욕망,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가진 꿈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내가 세운 목표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코피 나도록 싸웠어요. 이틀에 한 번씩 코피 흘렸어요. 이틀에 한 번씩 코피 흘렸어요. 4시간, 저는 평생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 와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더 많이 자요. 한 5시간씩 자요. 왜 그랬냐 하면, 나폴레옹을 보니까 전쟁 중에도 4시간 이상 안 잤더라고요. 전쟁 속에서도 4시간만 잤대, 나폴레옹이. 그래, 그럼 나도 4시간만 자야지. 4시간 이상은 잔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꿈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욕망이었는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 거기에 이제 나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이거 계속 욕망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요, 인간인지라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옛 습관들이, 옛 본성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 목회하면서 요즘에 더 사도 바울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피 흘리도록 싸웠는지, 그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과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과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갖고 천국 보내놓고 나는 지옥 갈까봐 두려웠다. 야, 이런 지도자, 솔직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갈등하며 싸우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내 속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터 같다는 거예요, 자기 속이. 그런 사역 중에도 그게 엄청 솔직한 거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거는 예외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는 게 없어요. 이 갈등과 싸움은 내 속에서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견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더러워지면 목욕을 해야 하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고 세탁해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요, 인정부터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내 옷이 깨끗한데, 나는 아직까지 뭐 목욕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아담의 신전이 있고
다이아나 신전이 있고 사는 그 타락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믿음도 나름대로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 보고 비교할 때 엄청 깨끗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세속적 가치와 문화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세속적 가치와 문화가 내게도 있더라,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나도 가끔 그걸 추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자꾸 걸음이 가지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깜빡 조는 사이에 말이 술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목을 칼을 댄 것처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 습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옛 습관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불평하는 거, 뭐 여러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싸워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대통령이 아닐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신분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죠. 그건 지탄받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비슷하면 지탄받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넌 나보다 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니까 너는 신학생이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정하면 이제 세속적 가치나 문화,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초등학문도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한편에서는 목사라는 게 두려워했고 내가 목사 될 자격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요즘엔 또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나 됐으니까 이 정도로 살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더 했을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주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지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일을,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꿈사랑 뭐냐고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꿈,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면서 사는 이런 영적 부유함입니다.
이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러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우리 찬양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너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시고 성령께서 새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주께서 세속적 가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면 감정과 기분과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적 갈등에서 이젠 승리하고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